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베트남 기독교인들의 연합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연휴를 이용해서 전국에서 있는 베트남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 인원이 대략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목사님의 부탁으로 찬양팀으로 여기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크게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이 베트남인들이 모인 곳에 가니까 제가 베트남인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헷갈려서 저한테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담입니다. 제가 진짜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선교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이 베트남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의 예배, 찬양,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제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수련회를 참여를 했지만 그들의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짜 예배였습니다. 진짜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저는 이 수련회에서 21살짜리 한 형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아침에 이 형제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형제가 제가 가만 보니까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색한 겁니다.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또 오른손은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친구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이 형제가 얼마 전에 오른손을 사고로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라는 기계 아시죠? 네, 거기에 오른손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래서 숟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한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였습니다. 너무 얼마나 딱해요. 그죠? 21살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은 그 형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나라에서 그 고생하고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한국 사람으로서 진짜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그 형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오히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내 오른손은 잃었지만 나는 한국에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 오른손은 여전히 있었을지라도 나는 주님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제가 느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 이런 거구나. 비록 손은 잃었을지라도 내가 주님 만났다는 그 고백, 저는 그때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어느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어린아이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축복으로 이끌어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어떠한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러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역할은 우리가 본 말씀처럼 단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 순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너무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유출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병은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 부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clea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이것이 왜 무서우냐면 이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이 닿는 것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이 여인,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지금 이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2년을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동안에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가진 돈을 다 허비하였는데도 이 여인의 병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의 저자인 마가는 이 병에 대해서 본문의 29절과 34절에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채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찍.
우리 성경에는 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채찍이에요. 채찍.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의 삶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채찍이 가해지는 것 같이 매일에 그렇게 가중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러한 병을 알아야만 했을까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러한 병에 걸려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본문은 이 여인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말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여인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본문이 저에게, 말씀이 저에게 알려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이 무서운 병이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토록 힘든 삶을 살고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면 거기서 찾겠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열심히 준비해도 취업이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이 소망이 된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주님 만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통은 주님 만날 때 소망이 됩니다. 이 여인의 이 병은 너무도 고단하고 힘든 병이었지만 이 여인이 주님 만났을 때 이 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힘이 들고 답답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고난을 가지고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때 거기서부터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댄 이 여인을 찾습니다. 우리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있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죽게 되었다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가는 도중에 지금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을까요?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28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을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낫기 원한다, 내가 나을 것을 믿는다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인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유익을 구하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기 원한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찾아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여자가 나를 만졌기 때문에 나도 부정해졌다, 그 여자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가 고백한 것처럼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과 같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나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혈루증 여인과 같이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